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영웅, 프랑스의 영웅 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프랑스의 영웅 하면 누구죠? 프랑스에서 황제로 했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린애들한테도 나폴레옹 하면 다 알아요.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참 엄청난 말을 했죠,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폴레옹이 하는 곳마다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붕하게 되고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도 사람인지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오래 살 것 같고 그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내 사전은 불가능이라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생명을 어느 애처로운 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하는 말보다도 더 앞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나폴레옹은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오셔서 하신 분이 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나폴레옹보다 수천 년 먼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이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읽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나폴레옹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나폴레옹은 뭘 가지고 자기가 불가능이 없다고,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이라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지만 그 본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라 한다면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는 못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못 고치는 것이 없었어요. 불가능이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저기 리모컨으로 끄죠. 리모컨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푸리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병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과 문제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본문 두 군데를 읽었는데,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그런 부분에서 다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서 있지 않는 말씀이 그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째, 오늘 누가복음에 읽었던 그 말씀은 마가복음하고 말씀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있었어요. 변론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이 있었다는 건 뭘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우리 아들이, 얘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병이 이렇게 진하게 들렸는데 고쳐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때 해피르면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애아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거 막 엄청난 일을 행했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그 앞에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한다면, 너희가 봐라, 네? 귀신 하나도 제대로 못 쫓은 것이 무슨 예수가 선생이냐, 그러면서 뭐라 해야 비난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니 그 전에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한테.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되지 않아서 뭔가 좀 이상이 있어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배워야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것도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칭 예수라는 저 예수를 쫓아다니는 너희들이 봐라, 그게 귀신이 도대체 않았냐? 이러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누가 오신다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론하고 서기관들하고 그 제자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마가복음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인간들은 불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한낱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나폴레옹도 나의 삶에는 불가능이라는 거 없다고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황제까지 올랐던 그 나폴레옹이었는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들어서 한 4가지로 간추려서, 첫째, 3가지로 간추려서 제가 찾아봤는데, 첫째,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내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간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누구 앞에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병을 못 고치고 서기관들이 비난거릴 때 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기분 나빠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창피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여기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없는데 이게 원문을 해석하면 킹제임스나 이런 본문들하면 그 예아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합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예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성, 모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머니는 안 나오고 그 예아들의 아버지가 나온 것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예아들을 얼마나 사랑한 것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애아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은 누구라 한다면 그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간청을 지금 주님께 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란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죠. 기가 먹었죠. 정신도 오락가락하죠. 누가 봐도 난치병이야. 그런데다가 거품을 물면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행설수설하고 몸을 땅에다가 비비고 얼굴이 말이 아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대부분이 자식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고 자식이 어떤 상처가 있고 뭐가 좀 병이 짙어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일부러 숨기고 동네 마을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데리고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증상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성장이 됐겠죠. 밖으로 나올 정도 되면.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데는 다 가보고 용하다는 것을 있는 데는 다 다녀보고 능력이 있다는 데는 다 찾아다녀보고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그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아주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왔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왔는데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변론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때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상황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요. 누가 말하기 전에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제자님 예수님이 물으실 때 누가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려서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얘기한 것을 본다면 여기서 그 아버지가 선뜻 나와서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돌보 와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누가 봐도 말도 못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 구신도 못하고 엎드려서 땅에 비비면서 거품을 내고, 세상에서 보면 이 아들은 삶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아무런 쓸데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아들의 표현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귀신을 내어쫓았다, 여기에다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 처참하고 사람 구실도 못했던 이 아들이 누구라 한다면 실은 우리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라는 얘기야. 예수 믿기 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버러지밖에 못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는 바알세불 귀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언제라도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품을 내고 질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악한 영이 그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한낱 오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그 애아들의 모습, 애아들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이러한 귀신을 들리고 고통당하고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영적으로 동경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삶이 열렸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찌에 됐든 내 아들이 태어날 때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의 삶의 이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겠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어떤 사건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문제를 뛰어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그 용기 또한 누가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만, 그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행했던 그 모습대로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동안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있다면 그걸 내가 가지고 꽁꽁 이렇게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지 마시고 그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어놓을 때 그냥 내어놓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을 때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가능한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건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반응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입술로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용화롭게 기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황과 어떤 조건이,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멀리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만나면 그 불가능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영상을 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은하계에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내 시간 되면 여기다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TV를 여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는데, 이 지구라는 별이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별은 여러분 얼마나 크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조그만 것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것을 요즘에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것을 우주 속에서 인공위성이 찍어가지고 우리 지구의 별을 전송해줬어요. 인공위성이 수많은 은하계를 통과하면서 우리 지구를 딱 이렇게 해줬는데,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지구가 여러분이 흙 한 주먹을 들어다가 손에다가 딱 뿌리잖아요. 뿌리면 흙이 있죠. 먼지의 한 부분이 우리 지구예요. 우리 지구.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감동이 돼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지구에 그 먼지만 또 못한 지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가 먼지만 또 못한, 왜 은하계에서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유독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부어주셨는데, 수많은 은하계에서도 지구 이 먼지만 또 못하는 이 지구에 무엇이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먼지만 또 못한 지구, 보일까 말까 한 이 별들이, 수많은 별 중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별 중에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다투고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지만 또 못한 이 지구 안에서. 나는 욥의 마음을, 그것을 보면서 욥의 마음을 잠깐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 자기의 태어남이 뭔 거예요? 나는 인생이 티끌만큼 먼지보다 못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구가 살지만 그 수많은 인구는 이 먼지먼땅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먼땅 이 지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이 지구에 버티고 그 안에서 생명이 기절하고 있는 것인데, 이 먼지먼땅한 뭔가 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이 지구는 온데간도 없고 우리 그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능력이라는 것을 이 지구를 통해서, 운하계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이 작은 지구의 한 별이 그 안에서 생존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호흡을 주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영적인 축복을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누가복음엔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끝장에 뭐라 하면 제자들이 정령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꾸짖으니까 귀신이 따라가고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니까 찾아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 위에는. 여러분, 기도를 그냥 우리가 눈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급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이 하죠? 전심을 다해서, 어떤 상황을 낸다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40절에 말씀하시다. 귀신이 저를 잡아 절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이 귀신은, 이 어린애가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는데, 어떤 쪽으로 반복을 했다면 나갔다가 들어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여러분 이 지금 보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있다가 하면 이 애는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상적으로 살다가, 정상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고 땅에다가 살을 비비고 얼굴을 비벼대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라 한다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난치병이에요. 누구나 거칠 수 없는, 완전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간질 증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품을 몰고 이런 상황을 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자식이 그렇게 할 때 이 아버지는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치료할 수도 없고 병원에 데려다줘도 안 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주님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은 돌아오기를 얼마나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한번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부르시겠지만 그 예정된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이 주님의 마음은 녹화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저 자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제가 돌아오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앞에 선생에게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도 하지 못하던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가 입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치료할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라는 것은 동질사에 그때 족속들 그 시한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제자들과 지금 이 너희들과 내가 언제까지 너희하고 같이 있겠느냐.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될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고 그러한 믿음을 주고 그러한 것을 가르쳤을 때는 너희가 믿음으로 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한 뭘 한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날마다 미문에 어떻게 합니까?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따로 떨어져서 항상 뭐 했어요? 습관처럼 기도를 했어요. 습관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자신도 뭐라고 했다면 기도한다는 게야. 기도. 왜? 그 능력이 어디서 난다면 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 안 하시고 예수님도 그냥 안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물며 그런 일 안 하면 능력이 나타나겠네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되면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이 벌써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딱 그 아이가 딱 나오자마자 그 귀신이 먼저 아이를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를 땅에 그냥 거꾸립니다. 거꾸로 가지고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일으키면서 실망 경련을 일으킨 게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하시기 전에 앞에서 그냥 거꾸로져 가지고 그냥 경련을 뒹굴고 거품을 내면서 하는 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비는 이렇게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니까 나중에 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이요. 불과 물에 여러분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언제든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러한 거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귀신들은 물과 불에 던지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숱한 고난과 고통을 주면서 그들에게 달콤한 것도 주면서 그들에게 미혹해서 못에게 물과 불에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을 거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정직하게 고백했던 소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아픈 중에 있는데도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픈 척 안 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의 동한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이걸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예수님에게 감동되어 초라한 모습이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이를 고쳐주고 집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까처럼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원체 능력의 원천을 얘기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이야기에. 히스기야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체면 차리고 그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는 체면 차리고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내가 연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디를 보고? 벽을 보고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벽을 하나님만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 우주 만물의 지구 먼지만 떠만든 이 지구에서 한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하계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별들의 자체에 돌아가는 소리들. 여러분, 이 지구가 230 몇 킬로? 태양이 230 몇 킬로 돌아가면서 이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가요. 우리는 이 지구에 있으면서도 그 소리를 못 듣지만 밖에서 소리 들리면 이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 큽니다.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태양이 돌아가는 지구, 태양을 감싸고 돌아가면서 이 지구를 못 느끼잖아요. 이걸 느끼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들에게 모든 하는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더불어 내가 안방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조용히 숨소리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드신 것처럼 스데반이 저들을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벌떡 일어났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봤던 스데반처럼 우리의 문제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한 것을 주님에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자,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 만유를 지으시고 나도 창조하신 분이고 나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못 얻으실 것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내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다면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냥 간절한 아들을 한번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큰 그 아비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통회하고 울면서 내가 믿나이다. 누구를 믿음? 아까까지는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우리 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내 부모 내 자식들 반드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기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강구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를 고쳐준 거예요. 지금 이 자식은 사람 도리를 하지 못한 사람이야. 지금 전혀 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기도도 할 수도 없는 사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듣지도 못한 사람, 말도 못한 사람, 이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다면 그 아버지 앞에 있었다는 게 그 아버지 앞에.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 아버지는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지금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내가 지금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고칠 것을 내가 아직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거는 그냥 믿음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헬라로 토 에이레티네. 이건 무엇한다면 할 수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뭘 한다면 병을 고치고 완벽하게 내가 치유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뭘 한다면 지금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했는데 아직도 내 믿음은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고쳐졌다는 믿음이 확신이 올라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아직도 내 속에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신이 확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고쳐졌다는 확신이 확 생기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뭐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한다면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불치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간구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믿음이 내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런다면 아직도 아들을 보니까 고쳐지지 않았어. 아직도 아들을 보니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 아들이 고쳐진 것을 믿게 해달라고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이 아들을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보니까는 아직도 그 아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준다는 것을 확실히 예수님을 믿나이다는 것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야 지금. 근데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내 믿음이 없어.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안 고쳐졌어. 그래서 뒤에서 바로 하는 얘기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이미 고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는 고쳐져 있어. 그런데 내 믿음이 아직 그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그 아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상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믿음이 되니까 9장 24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 네가 나를 믿었다 하면 믿는 그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믿음이 보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아들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병고침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자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자기 한계의 고백이에요. 자기 한계. 내 한계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해도 내 아들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했을 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 한계를 넘게 받는 분이 누구라 한다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침의 현장이고 기적의 현장이에요. 신앙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영혼을 맡기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이 한계의 근흥선에서, 팔근흥선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영혼을 맡기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옵니다.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그 아들. 도무지 그 아들은 세상에 태어났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않는 그 아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앞에서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치유하는 그 과정을 보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과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단순한 환경이, 그 단순한 상황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믿음이 있어야 불가능한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지 불가능한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그랬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헬라로 아피스토스 이런 뜻이에요.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상태를 꾸짖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녹화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 귀신 들려서 그 아버지 앞에 그 강구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능치 못한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간질한 자가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외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살아갔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이에요. 그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을 벗어나서 할 수 있다면 다 있을 것을 나는 이 성경에서 보면서 내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은 그 엄마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하든 어쩌든 그런 상황을 불문하고 그 아들을 고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보내고 제자들에게 보내 안 되니까 주님께 나와서 비난거리는 소리 들고 잘못됐다는 소리 들어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아들만 살려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티끌만큼 못한 지구 속에서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티끌만큼 못한 지구 안에서 생명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 좀 믿고 예수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성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이 특별만도 못한 이 지구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해서 그 믿음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내어드렸는데 내 믿음이 그 목적지에 달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라는 자들의 실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